끝나고 난 다음에 함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미 앞에 부분들 우리가 다 읽어야 되겠지만 시간 관계상 앞에 있는 구절을 읽지 않고 집에 가서 앞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겠습니다. 자, 25세가 된 조셉 스크리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 그 약혼된 자매가 익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청년이었던 조셉 스크리본은 굉장히 슬픔에 잠기게 되고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그 자매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친구들이 이러다 자네 죽겠다, 힘들겠다 하면서 그 친구를 고향을 떠나서 여행을 하면서 캐나다 쪽으로 가서 이주하면서 살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조셉 스크리본은 캐나다 쪽으로 여행을 하면서 캐나다에서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고향에 있는 집에 있는 어머니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아파서 중병에 병원에서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청년 조셉에게는 어머니마저 잃을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고향으로 와서 어머니를 뵙게 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 조셉 스크리본은 자기 마을 작은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그 조셉 스크리본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마음속에 위로가 생기고요, 그 마음에 평화가 가득하게 됩니다. 평화가 가득하니까 지금까지 근심, 걱정했던 것이 다 사라지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했던 모습, 감사함으로 드렸던 글이 적혀지게 됩니다. 시를 한 편 쓰게 되는데 그 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이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보시면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나 다 걱정, 근심이 있다고 합니다.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걱정, 근심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조셉 스크리본이 느꼈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신 그 평화로움, 그 위로하심이 그에게 나타났듯이 이 찬양을 모든 부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 환난과 고통 가운데 낙심하며 낭망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려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 짐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낙심되고 낭망했어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큰 위로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낙심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마사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마사스라는 말은요,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냥 황폐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에서는 카코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무가치하다,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낙심이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표현을 lose heart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즉 마음이 상실해버렸다, 마음이 사라져버렸다 라는 사실,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정말 필요 없는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낙심해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자기가 겪었던 것, 체험했던 무섭사의 것이죠.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나는
낙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바울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그렇게 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말 잘 나갈 때는 엄청 잘 나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의 인생 180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삶, 실질적인 삶은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에베소서에 있는 동안 이 바울을 향해서 엄청나게 질타를 합니다. 욕을 합니다. 네가 당신이 사도이냐? 당신은 가짜다 라고 할 줄, 아니 자기 손으로 세웠던 교회고요, 성도들을 가르쳤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방과 그 어려움을 받을 때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나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무슨 내 일을 하고자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하나님 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은 못할지언정 이렇게 나를 욕되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왜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수없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나는 낙심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 크기가 다른, 그러나 그 크기가 다르다고 했어요. 나에게 주어질 때는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낙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믿음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나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불안함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것, 낙심하는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근심, 걱정,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낙심하고 있는가? 나는 근심, 걱정하고 있는가?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은요, 낙심 가운데서 이렇습니다. 낙심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요, 실망이 가까이 올 때 나는 낙심할 수 없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요, 낙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을 가질 때 우리는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이요, 하려고 했던 것들이 잘 안 되죠. 내가 근심을 없애려고 한번 생각하고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근심이 더 많고 걱정이 더 많죠. 그래서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근심이 많지, 걱정이 많지, 평화하지 않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그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걱정, 근심이요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실질적인 그런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하는 근심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지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데도 그전에는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으니까 근심,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왜 그런가를 오늘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말각이나 속 사람은 말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시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낙심뿐이었던 삶이었으며 고통뿐이었던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나오는 오늘 본 말씀 앞에 보시면 질것, 또 몸,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라는 것은 옛사람과는 구별이 됩니다. 옛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상태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사람 모습들이 계속해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잘못하고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의 모습이 세상 이야기 들을 때요, 화를 납니다. 분노합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옛사람이 그대로 다 없어지지 않고요, 우리 예수 믿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적인 한계 때문에
일어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갑니다. 죽음을 향해 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점점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나이가 들고 점점 연약한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니까 이게 엄청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 하고 지금 또 앞으로 진행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축복된 삶,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요 누구나 다 점점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걱정 근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부분이 겉모양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다 없어진대요. 다 사라진대요. 그래서 다 없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기왕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어떻게 하든 그것을 한번 잡아서 뭔가 이루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의 속은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석가였던 이제 성격을 주석한 분입니다. 렌스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속사람을 반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외적 요소로서는 뭐가 있냐면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사람은요 내가 가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신령한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는 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근심하게 되고요. 그 사람만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건 다 사라지고 후퇴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고통을 받고요 수많은 매를 맞고 태창을 맞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점점 부패해져 가고요 점점 폐해져 가고 아파가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자기의 속 사람은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새로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난 바깥에 의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요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그 사람도 바뀌어집니다. 사도 바울의 그 사람은요 속이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요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요 또 율법에 앞장섰던 사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겉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요 자랑했습니다. 내 봐라 내 몸에 붙어있는 이런 엄청난 커리어를 봐라. 누구와 나와 함께 다툴 수 있겠는가. 말은 청산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바울과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변하니까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렸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나니까 그의 마음의 속삭임은 날마다 새로워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을 잡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속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 모습만 자꾸 나타내려고 겉의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니까요. 겉의 것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겉의 것을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요 신령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잠깐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을 위해서요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다 놓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당장 보기에 좋은 것에 고정이 되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삶의 기준이 되고요 그것이 내 장막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한 모습으로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바로 썩어질 것을 향해서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십시오.
하나님께 고정시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놀랍게 새롭게 하냐면 광야에서 귤을 낸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꽃이 피게 하고요. 사막에서 물길을 나타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력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은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사람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사람 때문에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게 되면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새롭게 우리로 하여금 입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경은 계속해서 내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의 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영이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신 새 힘을 갖는다고 말씀합니다.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새롭게 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실 것입니다. 좌절 속에 낙심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합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그 사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람이 있다면요 지금 다 벗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자연스럽게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요 환난은 잠시이나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나아갈 때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죠. 혼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요 낙심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오늘날 많은 분들이 70세는 청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80대는 이제 중학생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90세 가야 고등학교, 100세가 가야 이제 요즘 나이 들여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은 뭐라고? 네 인생이 아침 이슬과 같다, 안개와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잠시 잠깐 위해서 우리는 전생에 목숨을 걸고 뭔가 잃어보려고 하죠. 근데 지나고 보세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자, 60세가 되고 70이 되고 80 되고 98, 100세가 되면요 점점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 아직 저는 60대가 안 돼가지고 조금 못 미치지만 근데 50대 중반 후반이 되니까요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왜? 지나온 것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루어놓은 건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90세 100세가 되어보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잘 표현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솔로몬 왕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그 축복을 가지고요 이 솔로몬 누릴 것만큼 누렸습니다. 오죽하면 학자들이 이 솔로몬이 여인들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 뭐라 그럴까요? 요즘 뭐 이렇게 말을 잘 안 쓰는데 제가 쓰겠습니다. 예전에 썼으니까 후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한 1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솔로몬이 축복을 이렇게 해야 될지 제가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누릴 걸 다 누렸습니다. 엄청난 부를 누렸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지금까지 누렸던 것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누려봤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아직도 나는 누려보지 않았겠다. 나도 한번 누려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겠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요 환난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리처드 바크라는 분이 이 책을 아주 소설인데 아주 짧게 썼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갈매기의 이름이 조나단 리빙스톤입니다. 갈매기 이름이요. 근데 이 조나단 리빙스톤에는 이 갈매기가 태어나서 다른 많은 갈매기와 함께 일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갈매기처럼 눈만 뜨면 어선 뒤를 따라다니면서요. 거기에 먹을 것이 없을까? 생선이는 주워 먹는 그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이 조나단 리빙스톤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를 깨닫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맨날 돌아다니고 날아다니면서 먹기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났는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새잖아요. 날아다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것을 위해서 날아다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날부터요. 이 리빙스톤, 이 조나단 리빙스톤 기러기는, 이 갈매기는 무슨 행동을 하게 되냐면요. 엄청난 나는 것을 연습을 합니다. 고공을 날아다니는 걸 연습하고요. 제하루 밑으로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바다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날아가는 저공 비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 날아다니고 연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이 어머니 갈매기, 아빠 갈매기는 이 리빙스톤에게 계속해 얘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지금 먹을 것을 먹어야 돼. 좋은 음식을 찾아다녀야 돼. 내가 그렇게 먹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네 몸이 지금 말라 있잖냐. 어떻게 하면 죽겠느냐. 너 그러다 죽을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빙스톤 갈매기는요. 자기가 세운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모든 갈매기 동료들과 같이 저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날기 시작하고 고공을 날기 시작하면서 또 저공을 날기 시작하면서요. 자기 비행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런데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갈매기들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저공 비행이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고공 비행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공 비행을 하니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너무 아름다웠고요. 자기 눈에 보이는 수많은 먹잇감이 눈에 보이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배만 쫓아다니고 해변 것만 쫓아다니면 먹을 것만 찾지 말고 한번 너도 이렇게 연습해봐 하니까 동료들이 또 친구들이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딴소리 하지 말라.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리빙스톤 갈매기는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고난과 고통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른 갈매기들이 부모 갈매기들이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엄청난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그렇게 끝마칠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분들의 감정을 들으면 참 대단,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진데 실질적으로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신앙을 감명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과 겪으면서 살아갔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속사람이 변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는 잠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기 드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요 나아갈 때 우리가 지금 당하는 것은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산다라고 하는 한탄 섞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시절까지 왔을 때라도요 그 고난과 고통은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그것을 견디고 그것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있는 잠시 잠깐 사라지고 마는 것들을 위해서 붙들고 힘쓰고 애쓰지 마십시오.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나아가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어떤 혼란 속에서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비록 그것이 어려운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장차 뒤에는 영광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요,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이런 혼란이나 그리고 이런 고난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무겁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우리의 영광이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아무리 비참한 것일지라도요, 현재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무겁고 압도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느낄지라도요,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우리의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의 못난 모습, 세상의 끝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 혼란을 이겨내가면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18절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잠깐이라는 것이요, 고통이 해결되지 않고 갈 때 영원할 것 같죠. 우리의 문제가 일어나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고 정말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두 다 삶을 누리면서 그런 겪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정말 이 일이 이제 더 이상 내 손을 가지고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요, 잠시 잠깐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삶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르라.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세상의 것을 바라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세상 것만 바라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믿음 위에 바탕 위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이 나로 하여금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성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을 더욱더 굳게 쌓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보다 확실히 가진 사람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승리하는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닥친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보이지 않는 믿음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이는 힘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나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믿음의 신앙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믿음도 한번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십시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에게요, 14살 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델레라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막델레라라고 하는 14살 된 딸이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그만 몹쓸 병에 걸려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누구입니까? 한 시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꿨던 사람이었습니다. 딸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을 때 다 가족들이 모였어요. 자리에 앉아서 이 루터가 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가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요, 물끄러미 이 딸을 바라보면서, 아파 누워있는 이 딸을 바라보면서, 막달레나야,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좋으느냐,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좋으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막달레나는 환한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어요. 대단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방 안이 침묵이 흐르고 모든 사람들이 눈물조차 흐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루트가 입을 열었습니다. 막달레나야, 편안히 자거라. 이제는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리고 곧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 우리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아주 잠깐 헤어져 있는 그야. 나는 너희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으려한다. 우린 조금 뒤에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게끔 하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수많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 나갈 것입니다. 잠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혼란이 너무나 무거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영원한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